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요즘에 부쩍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대요. 이민을 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준비하면서 박사학위 가진 사람, 투자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이민 비자 신청을 하는데 비자 신청을 할 때마다 요즘에는 비자가 거의 캔슬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좋다고들 하는 한국을 떠나서 이민을 오려고 하는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한국에 있는 그 엄마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30대로부터 시작해서 40대 중반까지 젊은 엄마들의 68%가량이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다. 이민을 생각한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민을 가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로 꼽은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1등 사회로서 자국민을 그래도 가장 잘 지켜주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민을 온 우리들은 이미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살면서 여러 가지 감사한 조건들도 있고 또 감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이번 그런 그 조사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쨌든 간에 이 미국 사회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에 있어서 왜 이민을 왔는가?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네? 자녀를 위해서잖아요.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에서의 못 이룬 꿈을 아메리칸 드림을 한번 이뤄보겠다고 온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에게 이민자들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들뿐 아니라 여러 다민족들에게 당신들이 미국에 와서 사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겁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메리칸 드림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주류 사회에 들어가든지 무시당하지 않는 삶,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이 속된 말로 꿀리지 않는 삶을 살겨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겁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좋은 잡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또 아메리칸 드림의 종착역은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어때요? 그 개념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습니까? 아니면 이루고 계십니까? 지금 돈 많이 버는 게 아메리칸 드림이라 그러면. 사실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고 사실인 것은 맞아요. 그래서 과거에나 현재나 아마 미래에도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그 돈이라는 것에서 어쩔 수 없이 지배되어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세상을 사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언제나 그 힘의 그 뿌리, 힘의 원동력을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같은 것에서 그 출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 힘을 대물림을 해서라도 그 힘을 가지고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와 교회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의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영적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규율과 규칙의 계명의 법칙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현대의 교회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세상에 살면서 이 물질 자본 이 만능주의에 살면서 이 세상에 길들여져 가면서 여기에 적응되어져 사는 것이 쉽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에 의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더 쉽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원리에 따라 성도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그 세상의 원리와는 반대되는 원리가 하나님께 세워놓으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재물이 많이 있으면 큰 소리 칩니다. 떵떵거려요. 그리고 왠지 모를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때요? 좀 가진 게 없고 주머니가 비어있거나 아니면 그러면은 괜히 위축되어지고 괜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있는 사람 앞에 가면은 괜히 작아지지 않습니까? 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잠언서 11장 대표적으로 28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성경이 뭐라 그래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물질의 원리와 돈을 찾아가는 사람은 결국에 물질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성경의 이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요, 아무리 좋고 힘 있는 것도 다 없어지고 시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깨닫고 없어질 것들을 의지하고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게 없어지지 않을 게 있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 영원한 거 있어요, 없어요? 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영원히 그분이 옆에 있을까요, 과연? 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명령하시고 분부하신 너희는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린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어김없이 바쁘게 일하고 힘쓰고, 그리고 누군가와 싸우고 악유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헐뜯고 험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죽으려고? 이왕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자, 세세토록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되시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여기 꽃꽂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이쁜 꽃도 여기다 갖다 놓고 일주일만 지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시들고 밑에 가루가 흥건히 떨어져가지고 볼품없게 되어집니다. 천하 없는 절세 가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미모를 자랑하는 사람, 아무리 육신이 잘난 사람도요, 시간이 30년, 50년만 지나면 그 미모와 그 잘생긴 것은 다 없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길목 앞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물질도 내 눈앞에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권력도 지나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아름다움, 이것도 길목 앞에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요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모든 것이 기간이 있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고,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있으면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는요, 우리가 언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뭐를 향해 달려가요, 지금? 예? 저천성을 향해서. 근데 어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천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마치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의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없어질 것,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 남는 것이 있는데요,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진정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남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진정한 힘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특히나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여러 가지 힘을 갖기를 원하고 또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힘을 의지해서 생활을 해나갑니다. 바라기 오늘 말씀이 힘 잃고 살아가는 믿음의 힘을 잃고 기도의 능력을 잃고 신앙생활의 재미를 잃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러한 심령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힘과 하나님 앞에 신앙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가? 성도의 힘의 원천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로만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요, 힘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많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왔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다윗은요,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라 고백합니다. 솔직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난 한 주간의 내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 힘이십니다라고 몇 번 고백하시면서 사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비록 힘들지라도 내가 넘어가고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를 얼마나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고백은요, 변하는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겠다라는 마음의 간절한 소망과 그 삶의 결단을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의 현실의 삶이 이럴지라도 내가 현실에 비춰지는 것들을 통해 내가 힘을 얻으려고 공급받으려고 위로받으려고 하나님 내가 애쓰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붙잡으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잡을 것이 없어서 무엇을 잡을까 고민하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라는 믿음이라는 기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나에게 하나님 그러한 은혜와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의 힘의 원동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라는 고백을 오늘 다윗이 하고 있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이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 2절에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8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과 피할 반석이 되시고 나의 피할 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어주시는 나를 날마다의 모든 삶 속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요,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어려움에 짓이어지지 아니하고 어려움에 짓밟히지 아니하고 우리는 강건하게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이미 되어진 줄로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반석과 요새와 방패와 구원의 뿔과 산성으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1부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실 다윗에게는요, 엄청난 그 파워풀한 소수 정예 부대가 다윗에게는 늘 있었습니다. 300에서 500명 정도 되어지는 정예 부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말 특공 훈련을 받아서 일당 100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을 옹호하면서 다니게 되어집니다. 제가 언젠가 유명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그
어디를 갈 때 수행하는 수행원들과 그 중간에서 이 수행을 받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TV를 통해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아주 이게 아주 당당합니다. 그 사람들이 옆에 지키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당당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인기와 권력과 물질 굉장히 당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당당한 사람들이에요. 왜 당당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의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도 더 우리에게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줄로 믿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반석이 되신 하나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이란 이 고백이 뭡니까? 반석이라는 셀라라는 것은요, 울퉁불퉁한 바위나 절벽인데 이것은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기 쉬운, 적에게 피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되어졌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적에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의 바위가 되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뒤로 피할 수 있어요? 권력으로 피할 수 있습니까? 본문은요, 나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 미스가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나의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오늘도 안전하게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구원의 뿔은 뭡니까?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피하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믿음의 자녀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게 되어지면 이미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반석과 요새와 구원의 뿔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의 원천, 우리의 힘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힘의 원천은요, 물질이나 권세나 세상에 지나가 버릴 것들로부터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믿음을 찾아 나아오는 담대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가장 큰 지식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힘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힘있게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의 힘의 원천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힘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힘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가 격려하면서 기도하자는 그 마음으로 기도가 힘입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참 제가 수도 없이 기도합시다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기도 지금 누구 때문에 하라는 겁니까? 솔직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목사님 저는 집에서 기도해요. 솔직히 집에서 기도들 많이 하세요? 예?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안 봐도 다 알아요. 집에서 뭐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기도하고 안 하는 건요, 금방 느껴지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가 힘이에요. 기도가 힘이에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주워 듣고 옆에서 이렇게 들은 거 가지고 많이 아는 거, 이거 힘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나를 교만하게밖에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명확히 알지 못하고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날마다 그 말씀 속에 자꾸 들어오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자꾸 마귀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교만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오는 작업이 있어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왜 미쳤다고 이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날마다 여러분, 예? 가뜩이나 각이 져가지고 막 설교할 때 인상만 조금 쓰면은 화면빨이 안 봐줘가지고 막 그런데 뭐 좋은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은혜 받읍시다. 축복만, 하나님이 오면 축복만 줍니다.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의 원천을 우리가 받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인데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요즘에 금요기도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찬양이 은혜가 됩니다. 고정화 집사님 막 찬양 은혜가 돼가지고 막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다고 막 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 은혜와 축복이 확 그냥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찬양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며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뭐라고 좀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 본문에서 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줄이라고 하는 원어로 캐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줄이란 이 뜻으로도 사용하지만 이 단어는 고통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자, 사망의 고통이 나를 옥조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얼따라는 단어입니다. 얼따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국어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얽매인다는, 에워싸다라는 뜻입니다. 사망의 고통이 오늘 나를 에워쌌습니다, 하나님. 불의라고 하는 단어는요, 벨리아힐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무가치한 것, 악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망의 고통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자들이 오늘도 나를 해하려고 마치 급류가 떠내려오는 것 같은 악한 자들의 악함이 나를 오늘 하나님 짓밟으려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나에게는 마치 뭐예요? 음부에 내려가는 것 같은,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고통 중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지금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나의 삶의 현실이 지금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 내 현실의 삶이 너무 괴로워요, 지금. 마치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음부에 내려가는 것처럼 악한 자들이 나를 에워쌌고요. 왜 하는 족족 이렇게 일들은 잘 안 되고, 왜 사람들이 자꾸만 내가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가십하고 말만 드러내고 하는 일들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그럴 때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지금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지금. 극한 어려움과 환난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 상처와 아픔과 불편함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냐면 다윗은 기도하라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냐면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중심에 통회하는 자.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이 시츄에이션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참기 힘든, 너무나도 억울한, 너무나도 하나님, 이 상황 자체가 싫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통회하고 기도하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자, 고난이 많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내가 고난이 많은 건 그래도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 의로운 사람 중에 들어가나 보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악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를 다 뭐로 칭해 주셨어요?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성도들끼리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우리들에게 이런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요, 이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되고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자,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힘의 원동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삶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온다는 거예요?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합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많은 핍박 중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이 안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교회 예배당에 올라오실 때 어디로 올라오셨습니까? 예? 여기 올라오려면 반드시 거쳐 올라와야 되는 곳이 있잖아요. 계단 올라오셔야 되잖아요. 계단. 예, 혹시 날개 달고 날라오신 분들 계세요? 반드시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와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시험과 환난은요,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반드시 거쳐서 반드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계단을 반드시 올라간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오고요, 천국으로 가기 위해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환난이라는 문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환난이 올 때마다 이 환난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왜 나만 이 고통을 겪게 합니까? 라는 그 찬양과 기도를 하기보다는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 오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래요. 시험이 와야 마땅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 가운데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로 조금씩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시험의 계단을 거쳐 나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오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한 시험과 이 역경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다윗에게서 우리는 뭘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래요? 지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성경에서는 기도할 때 뭐라는 거예요?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느끼는 게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신 차리지 않고 근신하지 않으면 기도의 줄을 자꾸만 놓게 되어져요. 영적인 정신을 바짝 차려야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정신 차리고 기도하래요. 성경이요, 자나깨나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체? 누굴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까 지금? 예?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역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어디서부터 찾으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제자가 물어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그래도 따라다닌다고 예수님 제자로다가 수삼년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수십 년을 하고 수삼십 년을 했는데 왜 예수님,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안 된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지는 줄로 믿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 기도에 목숨을 한번 걸어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날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습니까? 이거 여러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이요, 환난의 때에 시험이 왔을 때에 너무도 힘든 현실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아까 다윗의 현실이 지금 4절로 5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 마치 내가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뭐 했다는 거,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싸우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힘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힘들지만 기도하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왜?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먹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려고 마음먹으면 마귀는 늘 우리를 가로막고 못하게 하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이유를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에게 속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이번 한 주 이를 악물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와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일이 너무 잘 풀리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몸이 아프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건강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이 좀 잘 있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너무 괜찮은데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가 병이 있거나 자녀가 아픕니까? 그래 기도해야 돼요. 관계가 좋아요? 지금은 내가 좀 기도를 쉴 때구나. 아니에요. 더 기도를 통해서 나의 믿음과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점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으로 힘으로 나갈 수 있는 것, 다른 것, 세상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날마다 많이 부르는 성도를 통해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믿고 오늘도 기도의 줄을 꽉 잡고 나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해주려고 그래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그 힘을 공급받으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찾아 공급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노하고 좌절하고 근심하면서 보이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살지 말고 믿음의 사람답게 조금은 참아주고 인내하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일어서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통해 힘을 받아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한 주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통해 사람들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기도함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한 공급되어지는 힘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주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는 물질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 마음의 고백이 내 입술의 고백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라는 우리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시간 찬양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여 고백합시다.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산성이시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게 합니다.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주님을 따르게 합니다. 하나님 따르리라.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쓰이소서 내게 쓰이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구세주가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이 세상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를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결단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기도하는 자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끊임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죠. 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도 아니고 선이라는 예가 나타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게 원하오니 하나님 기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이 살기는 줄로 믿사오니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오늘도 세우시는 하나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세상을 바라보면 힘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로운 힘을 얻고 그 힘 때문에 다시금 세상 가운데 일어나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부으시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고 능력임을 고백하며 그 힘과 능력을 기도를 통해 경험하기로 작정하며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와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